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야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고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공부하는 것, 가정생활, 또 내가 고민하는 것, 나의 진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사실일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세신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오늘 머리를 감으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도 아시고 몇 개가 남았는지도 아시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노아를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역시 당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을 읽었어요. 온 세상에 물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냥 물이 솟아오르고 방주 바깥에는 엄청난 홍수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가축들, 짐승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시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통과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비록 온 세상은 홍수로 뒤덮여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리라. 이것은 동일하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아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무사히 생명을 건졌지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1년하고도 열흘을 보냈어요. 방주 안에서 1년 열흘. 그 시간 동안에 노아가 그 안에서 완벽히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바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질 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 일으켜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뭘 뜻하느냐?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 푸뉴마 이 단어들이 1차적으로는 바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호흡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에 바람, 또 호흡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람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돼요.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오세요. 또 호흡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호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바람소리 들었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호흡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누군가, 아니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하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느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면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막 그러는데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고 물속에 잠긴 땅이 마치 재앙과 죽음과 저주의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마르고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좋은 땅,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야 돼요.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갈 거야. 근데 이 여집사님은 평생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오늘 교회 가서 혹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교회 같이 와서 주보를 딱 폈는데 낙심이 됐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잖아요. 창세기 5장은 우리도 읽어봤듯이 거기에 셋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의 눈치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실망한 건 아닐까? 근데 남편이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주일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이 남편이 생전 처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남편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요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판단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찬양도 막 저절로 나와요. 혼자서 흥얼흥얼대고 버스에서도 흥얼흥얼대고 잠자다가도 흥얼흥얼대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하늘을 보고도 이야기하고 담벼락을 보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막 얘기하고 싶고, 또 천국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돼요. 교회도 목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자, 6절 말씀을, 또 그 말씀 이하를 보면 그저 우리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였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노아가 방주에서 1년하고 열흘 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깝깝했을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이제 비도 그쳤고 물도 빠진 것 같은데 방주도 이제 어딘가에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홍수가 끝났나 보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밖에서는 그런 홍수가 끝난 것 같은 그 공기의 냄새가 그냥 맡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노아가 그랬다고 금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달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2달을. 이미 홍수는 끝났고 땅에 물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2달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마 그 2달이 1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다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벌써 다 기어 나왔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면. 자,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듬해 정월 1일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정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걷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진 것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명령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 27일이 되어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참 이상하잖아요. 이미 물 다 빠졌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냥 빨리 나오게 안 하시고 2달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나오게 하셨을까?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이제부터 노아가 그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셨던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우선은 물이 다 마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물 다 마르게 한 다음에 22절 말씀, 끝절 말씀 보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또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자세한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들을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를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환경부터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노아도 방주에서 끄집어내기 전에 세상의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세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려져 있어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는 2달을 기다렸는데 아마도 1년보다 더 길었을 법한 2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빨리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눈에는 좀 더딘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 안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얼굴에 다 표가 나요. 내색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믿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넘쳐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허허 웃어요. 답답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내공이 있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불어왔기 때문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증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성령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고 계신데 왜 쓸데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실 텐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쓰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그만 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담대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노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2달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물이 빠졌는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확인을 해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나가서 올리브 잎을 하나 물고 돌아오죠. 아, 물이 빠졌구나. 확인하고 방주에 뚜껑을 제쳐놨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뚜껑만 제쳐놨지 방주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짐작하고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쁜 동기가 있다든지 뭐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보다 조급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3월이 돼서 봄이 되었는데 가끔 이상 기온 현상을 발생할 때가 있어요. 막 겨울이 다가오는데 개나리가 펴요. 철쭉도 피고 코스모스도 펴요. 그러다가 날씨가 확 추워져 버리면 그 개나리, 철쭉, 코스모스가 다 얼어 죽어요. 이 식물들은 계절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봄이 되었나 보다 하고 추워지면 겨울이 되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2월이 되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해서 야, 봄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봄옷, 그런 얇은 옷 입고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겨울이 오는 것을 아니까 이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져도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도 겨울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 지금 내가 사는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과 자기가 주인된 사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자꾸만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답답하기만 해요. 힘들기만 했던 시간들 같지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다 주셨고, 어려운 것들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돈에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랬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셨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배려는 지금도 계속해서 놀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에게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1년하고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셔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절대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